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무엘상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이 꺼져가던 이 하나님의 등불을 다시 살리셨던 것이죠. 말씀이 끊어지고 환상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끝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서두에서도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에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1절 후반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선포되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 전반부는 이 사무엘상 3장 21절과 연결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1절 후반부는 전혀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1절 전반부와 이 후반부를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읽어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될 무렵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절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 전투를 벌였는데 이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 가량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자 이스라엘은 단지 거기에 대응하여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칼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가나안을 거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에 한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이 블레셋 지역을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점령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점령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그 블레셋의 숫자는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한 번의 전투에서 이 4,000명 가량이 죽게 되고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죠. 이 전투에서 패배하자 이 이스라엘은 그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망쳐 온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찾아봅니다. 설명하고 연구를 하죠. 자, 3절을 읽어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라는 이 말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까?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으며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으로 칼과 사람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장로들은 지금 시대로 따지면 이 목회자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목회자 그룹이 앞장서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목회자 그룹이요. 그러면서 이들이 제시한 이 해결책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데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앞세워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죠. 이들이 진치고 있는 에베네셀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4절을 읽어보면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언약궤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상황적으로만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전쟁 중에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에베네셀 가운데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곁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또한 제사장이 준비되었으니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확신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쳤던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와 제사장이 함께 있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 함성이 얼마나 컸던지 땅이 울릴 정도로 큰 함성을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함성을, 이 이스라엘의 큰 함성을 블레셋이 듣게 되죠. 블레셋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 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하였는지, 또한 이 가나안 7 족속을 어떻게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큰 함성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이스라엘의 큰 함성을 듣고 블레셋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군대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신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 고대 시대 가운데 이 전쟁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 이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 섬기던 이 신들과의 전쟁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라며 탄식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여러 번 전쟁을 하였지만, 또한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을 봐왔는데 그들이 이길 수 없었던 이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신보다도 강력했기 때문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블레셋 가운데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 소리를 칩니다. 이 9절을 읽어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함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중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지 말자, 대장부와 같이 싸우자라고 이 떨어진 군대의 사기를 높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거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오른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나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지금 이 전쟁을 위해서 언약궤 곁에 서 있는데 3만 명이나 죽게 되는 큰 패배를 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도 이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11절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아주 치욕스러운 날이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3만 명이나 죽었을 뿐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기 전에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이제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단지 부적처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으며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도 않은 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전쟁에 앞세웠던 것입니다. 부적처럼 이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같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셨다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자 이 언약궤는요 그냥 괴짝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패배 후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라면 어쩌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으며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졌다라고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하였던 이들에게 더 큰 패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나는 치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심지어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지 아버지 살펴보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핑계하거나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돌리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